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이 정신적으로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때로는 고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때로는 한번 세히 살펴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친구에게 조금은 내 자신을 숨기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포장해서 어쩌면 약간은 그 정직함을 떠나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혹시 듣지는 않을까?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말끝을 이렇게 흐립니다. 주여 십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아실 거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은밀히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받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깨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어찌 보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경험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윗은 본인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저앉은 것처럼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자들과 다른 이유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좌절, 낙심, 두려움, 어떠한 이런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이 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이 상태가 계속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해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식적으로 제가 좀 제가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정말 어려웠지만 제 입술을 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처음에는 어떠한 변화를 못 느꼈는데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제 입술을 열어 선포하자 그 굳게 닫혀버린 제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이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신앙 안에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5절 이후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앞날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항상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그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은 24절에 이와 같이 공동체 가운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곤고함이 찾아올 때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건함의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항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